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4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순환절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8절 말씀을 볼 예정이고요. 어제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제가 의도적으로 좀 어제 주일 예배 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 날 역시 부활주일 본문으로 24장을 설교할 예정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전도 여행 중에 마지막 주간에 있었던 어제 주일 예배 시간에 전달한 말씀에서 들으신 부분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당시 예수님을 향한 그 공격이요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일까지 일어났으니까 정말 예수님을 향한 다양한 공격들이 있었던 그런 시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죠. 그것은 내부의 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서로 크냐 하는 논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곧 제자들이 야망을 크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서로 갈등이 만들어졌습니다. 누가 가장 큰 자로 인정을 받을 것인가. 예수님은 이미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율법사들을 책망하신 적이 있죠. 그런데 그 설교도 다 들었던 예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시는지를 다 알고 있는 특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봤던 그 제자들 사이에서 신분과 권력에 대한 똑같은 야망을 보게 된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나오니까 함께 우리 본문을 들여다보십시다. 22장 24절부터 말씀 볼 텐데요. 참으로 높은 사람이라는 소제목에 붙어 있죠.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보세요.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 우리는 이제 베드로를 놓고 이제 수제자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건 다 해석이죠. 실제적으로 그 제자들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수제자로서 어떤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 서로 누가 큰 사람이 될 것이냐라는 질문들을 했다는 거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들을 지배하는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자, 다시 한번요. 25절 잘 보세요. 24절에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 하는 질문들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민족들을 지배하는 왕들, 권세를 쥐고 있는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를 한다. 그러니까 왕이 권세를 가지고 다른 백성들을 막 누르고 지배하면서도 그 백성들은 그 왕을 은인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소리예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세상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다 이래요. 그래서 나한테 어떤 기회를 준, 어떤 자리를 준, 나한테 권력을 행사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고맙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한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짐승과 식물들 이런 자연 세상을 우리의 발 아래 두게 하셨다고 성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스릴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로 간에 다스릴 권세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바라볼 때 이런 눈으로 봐야 되는데 서로 누가 큰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들을 제자들이 하고 있으니까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벗어난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세상에서는 권세 있는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평들을 받는 걸 좋아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 앞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나는 시중 드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와 있다. 제자들은 지금 밥상에 앉겠다는 거죠. 그것도 높은 자리에 앉겠다는 걸 주장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는 자로 와 있다. 시중 드는 사람으로 여기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제자도란, 뭐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제자도란, 시중 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 사람이 섬김을 받고 다른 제자들이 섬기는 그런 구조는 세상의 구조니까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 나도 섬기는 사람이 되었으니 너희도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라. 서로가 같이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섬김을 받고 한쪽에서는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다 왜 스승인 예수님이 섬기는데 제자들끼리 뭐 누가 섬김을 받고 섬기고 할 게 말이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섬겨야 된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섬김을 받으면 안 된다. 우리는 서로가 섬기며 서로가 상대를 높이고 존중하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8절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 견디어온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그리하여 너희로 하여금 내 나라에 있으면서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예, 하나님 보상을 주세요. 자,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다라는 서적에 있는 그 다음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재판받으러 끌려가실 때 시험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시험 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멀찍이 쫓아가고 있는 베드로가 시험을 받는 겁니다. 그 내용을 여기다 지금 담아 놓은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시험입니다. 예수님의 이 본문의 초점은요, 예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하는 걸 우리가 배우자.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이 본문은 믿음 때문에 시험을 받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31절. 시몬아 들으라. 사단이 밀처럼 체질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다. 체질한다는 말은 밀 놓고 이렇게 한국말로는 홍두깨라고 그러죠, 아마. 그리고 치면 껍질이 벗겨지고 알곡만 남잖아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이 밀처럼 체질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자, 32절이 중요한데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이미 힘을 주시고 계세요. 기도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 큰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 큰 시험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큰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미 기도로 힘을 주시는 거고요.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들 하죠. 예, 충분히 할 만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에게는 이 말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는 이 시험 속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이 시험 안으로 들어간다. 베드로가 이 상황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따라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를 회피할 수 없어요. 그 시험 안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실패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그래서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돌아올 때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이 시험을 지나고 나서 다시 복음 사역자로 돌아왔지요. 예, 돌아온 이후에 내 형제를 굳세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주고 본인도 복음 사역자로서 순종하고 그러다가 순교하고 하나님은 들어 쓰셨습니다. 자, 마지막에 돈주머니와 칼입니다. 이건 좀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와 자루와 신발이 없이 보냈을 때에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들은 대답하기를 없었습니다. 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돈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챙겨라. 또 자루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칼이 없는 사람은 옷을 팔아서 칼을 사거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는 무법자들 속에 끼어서 같은 무리로 몰렸다고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내게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과연 나에 관하여 기록한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에 칼 2자루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넉넉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전도행을 다닐 때하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다르죠.
이제는 제자들도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거고 예수님이 잡혀간과 동시에 그 제자들까지 잡혀갈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두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칼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실제로 칼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해라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불법자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칼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실제로 그 예수님 잡혀갈 때 죄를 짓죠. 말고의 귀를 자르지 않습니까? 하면 안 되는 일들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칼 2자루 있습니다. 그랬더니 충분하다. 그러니까 사람들 해치려고 모두가 칼을 하나씩 가지고 칼 1자루씩 더 가져라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한 것이 아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칼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결단과 헌신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베드로는 그 3번 부인을 해야 되는 환경 속에 들어가게 돼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걸로 실망하거나 베드로를 들어쓰지 못하겠다고 하거나 그러지 않으셨고 오히려 베드로를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견뎌내게 하시고 꼭 필요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